오늘의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지난주에는 12돌을 세웠다고 했죠. 요단강에 있었던 돌들을 어깨에 지파별로 한 명씩 메고 나와가지고 길갈에 이제 세워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많은 일들과 전쟁 속에서 나가라고 하시겠구나. 요단강도 건넜으니까 얼마나 사기가 높아졌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강도 끊어지고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일을 하시겠구나. 놀랍다. 힘이 나겠죠? 우리들도 이 힘과 기운과 능력을 얻었을 때 무엇인가 이제 일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 멈춰 세우게 하는 어떠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들로 하여금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라고 해서 표현해서 그렇죠. 이게 포경수술이거든요. 남자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리고서를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도 한 어떤 사람이 칼을 차고 여호수아의 그 앞을 막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이 기운과 사기와 힘을 가지고 힘있게 무찔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이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나왔던 할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이제 나의 백성들은 모든 남성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이고 확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이 내 육신의 증거로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하게 됐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데요. 유월절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함께 그 장자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을 잡고 피를 발라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떤 표시, 증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다 멈춰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다 뭐냐면 과거에는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삼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왔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멈춰서게 한 칼을 든 그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춰서기도 하고, 그가 길을 여시면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구원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얻을 것이다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왔던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과거의 일이든 현재 일이든 앞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승리가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할례를 행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한 2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편하고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야, 그 사람들이 한 60만 명 되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다.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일 수 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언제 이 위협과 공격이 들어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나가야 되고 이 사기와 이 분위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너희의 사기나 기분이나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뜻한 정한 마음과 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멈춰선 것 같죠. 내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멈춰선 것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이 할례에 있으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말씀드린 겁니다.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순서다. 이것이 먼저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수월하게 진행을 하다가 성공하는 것 같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요. 저도 이제 목사 과정을 밟으려면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수련전도사를 3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마칠 때가 됐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저희 백혜란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 빨리 받는 것도 좋지만 선교지를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선교지를 나가봐야 우리가 어떤 선교를 돕고 어떻게 또 후원할지도 알아야 되지 않냐. 직접 가봐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빨리 먼저 이 안수의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도 되지. 왜 지금 이렇게 나가자고 하냐. 이게 감리교회는 이게 진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가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은아 나가라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말레이시아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됐던 것이고요. 그곳에 나가서 제가 배운 것은 지금 다 멈춰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도 건너게 해놓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멈춰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협과 공격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 멈춰 세웠듯이 저는 그 말레이시아 가서요. 이 하나님의 이런 멈춰 세우는 걸 경험하게 됐는데요. 말레이시아 가보니까요. 저는 페낭이라고 하는 섬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 반, 원숭이 반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가 집 바깥에 나가면은 이러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처음 갔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원숭이한테 절대 등을 보이지 말아라. 등에 올라타고 머리를 다 잡아 뜯는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숭이가 이러고 있길래 저도 앞마당 나가서 이러고 섰어요. 근데 원숭이가 저를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그 지팡이 같은 방망이를 들면서 바들 막 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좀 겁이 났어요. 원숭이가 좀 작긴 했지만 막 무섭더라고요. 이게 야생 짐승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등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뒷걸음질을 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씩 뒤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더 막 땅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겁나서 제가 딱 다리를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정말 망했습니다. 원숭이 무시했는데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원숭이가 그 지팡이를 던지더니 이렇게 만세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만세를 했거든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만세했더니 원숭이가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나 주님 없이는 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하나님은 원숭이도 사용해서 정말 모든 교만과 자만을 꺾어버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야생 들짐승 하나도 너 이기지 못한다. 너 이거 어떻게 못하는 거다. 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멈춰 쓴 것과 같았죠. 말레이시아 가서 뭐 언어도 어렵고 여기 문화도 잘 모르겠고 음식도 안 맞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숭이를 보내셔가지고 깨닫게 해준 겁니다. 내가 함께 있으면 너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해줄 거니까 나만 붙들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제 시간과 모든 진급과 이걸 내려놓고 1년 동안 이제 복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내가 빨리 진급해야 되고 빨리 높아지고 빨리 명예롭게 되고 빨리 뭔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원함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왜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믿도록 허락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할례 사건만이 아니고요.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배웠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만나를 먹어야 된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40년 동안 먹을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매출하기 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힘든 시기이고 원래 3개월이면 가나안 땅 들어간대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3개월이면 가는데 왜 40년 동안 뺑뺑 돌았냐?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그 죄가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신앙으로 이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인 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40일 동안 기도해야지 40년 동안 나도 고생하는 거구나 이럴 필요 없고 예수님을 붙들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얻으면 그게 끝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때가 가장 순결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든 지금 할례를 행하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나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힘으로 지금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지혜로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냐?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나를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뭐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음식 재료 준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주일날 잘 나오려면요, 토요일날 또 잘 주무셔야겠죠? 토요일날 청소도 집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게 다 준비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이 마음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들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 준비의 과정들인데 그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질문을 그럼 다시 볼게요. 쉬워요? 쉬워요? 답이 하나밖에 없죠? 네, 어려워요. 그 과정들은 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일은 내가 이번 주는 가서 은혜 받아야지 하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항상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도 뭔가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은데 은혜 받으러 가는 그 길에 갑자기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갑자기 왜 이 타임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씩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토요일이 예배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주의 삶도 토요일도 어려움이 많았었지.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멈춰 서는 것 같았던 시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발견하고 확인했던 것이지 그렇게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주일날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다음 주가 오기까지 여러 일들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마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왜 지금 이 타임에 내일 예배에 가야 되는데 왜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겁니까? 왜 갑자기 주일만 되면 더 피곤한 겁니까? 이거를 다 이기고 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듦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제 그 동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목사님을 잘 도와드렸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연세가 몇이냐고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뛰어다니신다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교회에서 절대 뛰어다니지 마세요. 천천히 다니셔야 되고요. 이게 은혜 받으면은 갑자기 말도 많아지고요. 은혜 받으면 걸음도 빨라지고요. 은혜 받으면 밥도 맛있어져가지고 밥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절제 은사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천천히 말을 하고 말을 또 아껴야 됩니다. 또 음식도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요. 천천히 드시고 하나님이 이제 소화가 되도록 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았을 때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방에서 이렇게 칼 하잖아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나 은혜 받고 너무 잘 됐는데 잘 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이게 받은 은혜들이 이때 또 마귀가 틈타는 거거든요. 급하게 나가면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계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고 얼마나 그 영광과 은혜와 힘과 그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야, 우리 건넜다.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가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멈춰 세운 것입니다. 너희의 그 기분과 마음과 능력을 안 한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들떠있지 말아라. 내가 이룰 것이니까 나를 더욱더 신뢰하고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그 말씀의 의미를 더 봐야 되겠는데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수치였다. 애굽의 종이었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할례를 받은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 원래 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었던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애굽의 종이었으니까 이것이 수치입니다. 이것을 내가 굴려버리겠다. 그 뜻이 길갈이거든요. 이것이 개역 개정에서는 떠나가게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던 옛 모습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이게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 죄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신약식으로 말하면 너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바라고 이 생의 모든 자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모든 과거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당시 때는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많은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옛 과거의 약속을 이루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의 약속들도 있고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가지고 뭐 서운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 선교 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께 뭐 물질도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다 못 지켰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원숭이 앞에 항복했듯이 저는 주님 없이는 망한 존재입니다. 내 열정으로 다 고백을 해왔고 내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 말씀드렸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한 부담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이 생기는 거냐면요. 이 예배도 매 주일마다 왔던 건데 예배에 오는 어떤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또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하던 섬김과 봉사인데도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화기관도 다시 막 활성화가 돼서 음식이 맛있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맛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 모든 일들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내 주어진 상황들이 힘든데 알 수 없는 이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의 증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같은 혹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멈춰서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것 같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멈춰 세우셨을 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길을 걷고 또 할례를 행하면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이고요. 물이 없던 곳에 계속 이제 물이 나게 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따라서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나 어떤 소리 크게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멈춰 서게 하실 때 멈춰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을 배우고 얻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과 그의 살을 얻는 것, 그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레이시아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진급해야겠다. 이제 나도 묵상수 받아야겠다. 가려고 했는데 딱 한 달 남겨놓고 폴란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딱 전화가 와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 얘기 들었으면 폴란드가 어디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폴란드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안 가본 사람은. 그 독일 옆에 붙어있다는 걸 제가 가서 알았어요. 그 제가 뭐 묻지도 않고 온도가 언제 몇 도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봤더니 말레이시아는 뭐 38도, 40도였는데 가보니까 되게 추운 나라더라고요, 폴란드는. 그러니까 하나도 뭐 묻지도 않고 애들 뭐 학교는 있는지 묻지도 않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듣고 가라는 얘기구나. 근데 또 가면은 거기가 초교파 지역이었거든요. 초교파 교회였고. 그 가면 또 진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지금 한국 가려고 이제, 선교 잘 마쳤고, 이제 원숭이도 볼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가자. 하고 있었는데, 가려고 했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대요. 내가 이 말씀으로 지금 12명의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서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말씀이 최고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 말씀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안 가겠어요? 또 저의 진급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행기를 타고 저희 첫째 아이가 그때 60일 됐을 때인데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냥 폴란드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말레이시아에 있던 성도님들이 여기 갑자기 여름이었다가 겨울로 가는데 그 12월 27일 날 갔거든요. 갔더니 비행기도 미끄러져가지고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있는 옷 없는 옷 다 꺼내주셔가지고 가면 춥다고 옷을 다 꺼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폴란드 들어가서 모든 나의 이 시간과 이 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갔더니 바로 하나님이 그 폴란드에서 그 최초로 감리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 설립을 바로 가자마자 하게 됐습니다. 12월 27일에 도착했는데 1월 달에 그게 완료가 돼가지고요. 바로 거기서 담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하는 대로 뭘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더니 어떻게 보면 멈춰 선 것과 같은 거잖아요. 아,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일을 왜 일어나게 하는 거냐. 근데 순종함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이 방법이 하나님께 다 있었던 거구나. 예비하신 만남과 도움의 손길과 그 은혜들이 다 있었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가 이미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신명기 10장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광야 가라고 그러고 뭘 요구하시는 거냐? 내 삶이 왜 갑자기 멈춰 선 거냐? 왜 잘 되다가 지체하게 된 거냐? 왜 갑자기 방향을 잃은 것과 같은 거냐? 이런 상황이 들 때 이미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일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멈춰 섰을 때도 하나님의 다 기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내 어떤 육신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나 결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산을 들여다봐도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 태양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어둠도 하나님의 손길이 못 비칠 곳이 없습니다. 저 물 깊은 곳에서도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켰듯이 또 그를 토해내어 구원했듯이 3일 만에 살려내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함께 발견하고 얻고 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56장 1절만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큰 기쁨과 영광과 사기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은 다 멈춰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높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임하고 힘든 것 같고 잘 되다가도 멈춰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며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 이 영광의 승리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설하실 때 선정하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 길을 걸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길을 굳건히 서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불 기둥이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길을 걸을 때에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은혜를 얻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소원과 뜻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받고 얻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다쳤던, 걷지 못했던, 영적으로 침체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막힌다며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샘물의 근원이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참된 복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멈춰서라 했을 때 멈춰서며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삶 가운데 전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붙드는 이들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며 사귀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으로 침체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실지어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일주의 삶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며 구하며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